민수기 16장은 이제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만 좀 다니는 사람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이제 흔히 고라당이라고 그러죠. 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당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리를 짓는 행위를 당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양당 제도를 하죠. 여당, 야당, 제3야당이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제3당을 만들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즉 모일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같다든지 혹은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 고향이 같다든지 뭐 어떤 철학, 사상이 같다든지. 공산당이잖아요. 공산주의자도 당을 만든 거거든요. 민주주의도 당이 있죠. 그래서 저 미국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딱 만들어지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 색깔은 안 바뀌어. 그 색깔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자꾸 드나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당의 이념과 생각을 바꾸는 일은 유사일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민주당의 정치 색깔이 있어요. 공화당이 정치 색깔이 있어요. 민주당은 바이든이 됐죠. 공화당은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힘으로 또 칠 텐데,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급진주의자들이고 공화당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안 등장하다가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그런 말들이 슬프게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는 제가 볼 때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 보수라는 말은 지켜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켜내는 색깔을 지닌 사람들을 보수라고 그래요. 진보라는 것은 혁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답답하고 진보는 위험해요. 이 갈림길에서 국민들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당을 또 이런 것이 아닌 제3당을 만들어 보자네.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또 뭘 만드는 것이지, 국민을 팔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참 7월 1일 내가 금주의 새벽기도 오늘만 나올 것 같으니까 7월 1일 서울시 야청 앞에서 만나야 됩니다. 1시부터 시작하는데 식전 행사가 12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오셔서 무덥지만 이것이 결코 낭비되는 일이 아니고 나 하나쯤 빠지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 가져도 안 되고, 내가 간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이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아무리 바쁘셔도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로 꾸며지는 것이 당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위기에 몰린다든지, 교회 안에서도 당이 아닌 당이 만들어져. 목사들도 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 이게 전라도 당이야. 목사들의 당. 그래가지고 그랬던 이름을 붙여. 또 거기다가 또 선교회라고 갖다 붙여요. 무슨 선교회. 그러니까 또 경상도 사람들이 또 모여서 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또 중부에 있는 충청도,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 내가 깜짝 놀란 게 목사가 막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서울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부목사인데 노예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 몇 시까지 다 모이라 하더라고요. 그거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노예가 예를 들어서 10시쯤 시작되는데 아침밥을 먹으러 갔어. 모이라 일찍 하더니 갔더니 수십 명이 모인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모인 당이 있더만. 담임 목사님이 들어간 당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거수기로 쓰려고 갔더니 나는 무슨 조폭들인 줄 알았어요. 거기 가니까 왕초가 있더만. 그래가지고 왕초가 나오셔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예 그러고 있어. 딱 영화에서 보는 조폭이더만. 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이번에는 이 사람을 밀자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을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이제 막 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뛰쳐나간다든지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또라이가 되니까 가만히 있기는 있었지만 안 찍었죠. 나는. 그 사람 찍으라는 거 일부러 안 찍어버렸지. 근데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당을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순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락거리고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재미가요 상상을 초월한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맛을 못 버려.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먹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 나도 무척 조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당을 짓는 목적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고라당이 당을 지었어. 이것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죄가 있는데 우발적 죄가 있고 계획된 죄가 있는 거죠. 알고 짓는 죄는 계획된 죄예요. 그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알고도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한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는데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오랫동안부터 준비한 거예요. 불만이 쌓였어요. 왜냐? 왜 모세만 저렇게 설쳐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근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어. 뭐 모세만 잘났냐? 우리는 뭐가 못났냐? 똑같지 않냐? 저 늙은이가 뭐를 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끌어서 준 게 뭐가 있냐? 고생만 죽으라 했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250명이에요. 결코 작지 않은 숫자예요.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세한테 들이댔어요. 뭐라고 들이댔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했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냐? 응? 왜 너만 스스로 잘난 척을 해? 니만 지도자야? 우리도 다 각각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 말 하잖아. 이게 이 시대에 딱 똑같은 말이야. 우리도 다 하나님 각자 만날 수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응? 우리가 무슨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아? 우리가 뭐 꼭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우리도 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 만나면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 그러니까 모였어.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들이 내리는 어떤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순수한 동기로 정말로 나단처럼 다윗에게 건의를 했다면 나단이 다윗을 살리고 싶어서 이스라엘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나단이요 자기 목숨 건 겁니다. 사울 같으면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단이 산 거예요. 에스더가 왕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갔잖아. 이들이 금식했어요? 고라당이 기도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아니잖아. 이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모세보다 자신들을 소외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들도 높아지기 위해서 대항한 거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니까 용서치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 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짧은 엎드림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면 그 다음에 모세가 한 행동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나와라. 장막 앞에 식구들과 함께 다 나오거라. 이것이 모세가 내세운 전략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로 인하여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들을 삼켜버린 걸 보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손을 봐야겠다. 그런
명령과 계시를 모세가 받은 듯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오라. 자, 이 말을, 이 본문을 악용하는 수도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협박할 용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당기지 마라. 목사한테 대항하지 마라. 교회에 패거리 문화 만들지 말아라.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세니까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다단과 아비람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단과 아비람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안 가겠다 반항하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게 모세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삶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자격이 되는 종이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즉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평소에 모세가 믿을 만한 신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보내려고 했겠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도 물들었어. 이들도.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까지 충성하고 겉으로 열심히 한 것 같은 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받지 마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손 하나 저들의 재물을 손댄 적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담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산 거예요. 이런 모세를 건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는 괜찮지요. 사탄에 뒤집어 쓴 종을 바꾸려고 한다는 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건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더나 나단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나쁜 욕심으로 소외된 것에 또 섭섭함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는 어디든지 그런 부스러기들이 있고 양이 아닌 염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시끄럽게 해요. 왜 이게 악한 일이냐면요. 이 일로 인하여 백성이 14,700명이 죽어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14,700명 그들만 죽었겠습니까? 250명에다가 그 식솔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상처예요. 행진하지 못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피를 봤지요. 모세는 좋습니까? 모세는 좋겠냐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로 갖다 대면은 교회에서 딱 그런 일이 일어나요.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시끄럽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방어하게 되고 교회가 딱 쪼개집니다. 그래가지고 목사파, 집사파, 장로파, 개척 멤버파, 새로운 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파가 딱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지네. 그러면 서로 상대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래. 다 사탄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자기는 옳거든. 자기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근데 문제는 어느 파당에 속한 사람은 그나마 끝까지 견뎌요. 중간에 순수한 사람들이 못 견뎌요. 17,000명이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원망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런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나면 수십 년을 가요.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하고 나중엔 재산 싸움에 옮겨붙고 이런 짓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 땅의 교회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경호원이 무슨 짓입니까? 주의 성전에 뭘 이걸 피켓을 들고 뭐 어떤 물러가라 어따오라 이따오 짓을 하고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1,500명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끝까지 옳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와 그 후대가 다 망해버려요. 그 주도하는 사람이 다 망한다니까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응? 절대로 파당을 지으면 안 돼. 외로우니까 섭섭하니까 몰리니까 자기가 부당하다고 대우를 받으니까. 여러분, 모세는 할 말이 없겠소? 자기 자식이 제사장이 안 되고 형 아론의 후대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잖아. 고라당이 왜 불만을 갖냐고. 하나님이 저를 세웠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되지. 우리도 다 잘났다는 거야.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도 아니면서 이걸 협박하는 목사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거꾸로 멀쩡한 종을 흔드는 무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도 않지.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동기를 살펴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언제 미친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쁜 물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잡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장로를 시켜놨더니 장로가 교회를 무슨 흔드는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하고 덤벼들고 목사를 시켜놨더니 교회가 자기 것이냐 돈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니고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떡 갈라져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정말로 자기 전부를 걸고 섬겼던 그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 내가 누차 말했지만 교회는 종이 한 장만 떨어져도 시끄러운 데가 교회야. 누가 멀쩡한 종이를 버렸냐? 내가 낸 헌금을 이렇게 낭비하냐? 왜 어지러졌는데 치우지도 않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붙고 어쩌고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이게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라가 당을 짓고 불만을 가진 것이 이런 피바람을 밀어올 줄을 누가 알았냐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무지무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이들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바닥이 갈라져서 수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수월이 지옥이에요. 고라당 그 식구들과 가족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땅속에 삼켜서 죽어버린 게 매장된 정도가 아니고 수월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수월이 무저갱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그래요. 무지하니까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를 원망해. 당신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수습이 안 되시니까 모세가 수습할 수 있는 걸 넘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쳐버리니 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다. 말이 그렇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순환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씩 배워가요. 그리고 그 향로, 고라당이 들고 나왔던 그 향로는 불은 쏟아버리지만 이 향은 거룩한 것이니 이걸 쳐서 제단의 밑바닥에 입혀서 제단의 철판으로 입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마다 까불면 안 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돼. 그렇게 교훈으로 삼아라. 왜? 인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상 동기를 살펴서 이들이 선한 동기로 시작했으면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악한 동기로 시작한 거예요. 불만, 우리도 못난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시작된 섭섭함과 소외됨이 이런 무서운 피바람을 빌러왔으니 교회 안에 홀이라도 절대로 파당을 짓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탈이 나니까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언니 동생 이런 호칭 절대로 붙이지 말고 절대로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 잘 믿어서 사적으로 치우쳐서 휘딱휘딱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올곧게 하나님과 말씀만 의지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망정 자기는 똑똑하고 옳은 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침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삼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파당짓지 말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망정 인간적으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냄새에 나는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과 불순종이 이런 피바람을 가져옵니다. 절대로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파당 지으려는 악한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시끄럽습니다. 주님 무리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 순전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너무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순전함과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 앞에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불량한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아니하도록 심판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분란과 분열과 교만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정과 인간의 생각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대적할까 싶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갈리는 일이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 우리 모두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